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성경 창세기 맨 첫 책, 첫 장, 첫 절에 성경을 푸는 열쇠와도 같은 이런 말씀, 창조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란 말이 성경의 1장 1절에 나오는 게 3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의 시작, 우주와 만물의 시작을 의미하는 태초고, 또 영원한 태초, 끝이 없는 영원 전부터 태초를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것과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태초란 말이 3번 나오는 중에 천지가 시작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또 확신할 때 성경의 나머지 것들도 다 우리가 믿고 또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와 온 우주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은 물론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무신론적인 과학이나 철학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합니다. 우주는 누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영원부터 존재해 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하는 그 기원을 찾으려는 노력을 많이 해오고 있는데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거의 포기되고 있는 주장이지만 성운설이라고 하는 우주 기원의 가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높은 온도로 존재하던 성운이 그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수축이 되면서 중심 부분은 태양이 되고 그 주변에 많은 유성이 생겼다고 하는 게 성운설입니다. 한편 성운설보다 더 많은 주장이 또 인기 있는 주장이 대폭발설입니다. 빅뱅 테오리라고 하는 것인데, 즉 태양이 폭발과 함께 분출해 나간 가스가 응축이 되면서 원심력과 중력의 작용에 의해서 태양 주변에 많은 유성들이 생겨났다 하는 게 대폭발설, 빅뱅 테오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의 결과인 것을 밝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종 생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식물을 그 종류대로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식물만이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각종 덜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각종 새, 각종 동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태초로부터 우주를 시작할 때부터 식물과 동물을 종류대로 지어주셨는데, 이 창조론에 반대하는 무신론적인 과학적인 주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진화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진화의 결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외부의 영향과 내부의 발전에 의해서 아메바가 점점 하등동물로, 그 다음에 고등동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또 지능이 낮은 것으로부터 지능이 높은 것으로 점점 진화해 온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까지도 모든 생물의 가장 으뜸이 되는
만물의 영장이 되는 사람까지도 원숭이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진화된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원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어가는 그 과정, 그리고 최초의 인간의 그 무슨 유골이 발견됐다고 그래가지고 뭐 북경 원인이라든지 또는 뭐 네안데르탈인이라든지 뭐 이런 그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설에 불과합니다. 원숭이가 점점 발전해서 인간이 됐다 그러면 지금도 동물원 그 우리 안에 있는 원숭이가 시간의 감에 따라서 점점 사람으로 발전해야 될 텐데 그런 일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기독교 교사가 학교에서 실험을 한번 해봤답니다. 이쪽 한 무리는 너희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다.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도록 참 기도하고 노력해라. 이렇게 가르쳤고, 한쪽은 너희는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어 있는 그러한 그 진화의 결과다 가르쳤어요. 근데 얼마 후에 보니까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고 믿는 아이들은 성격도 좀 횡포해지고 또 행동도 거칠어지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교육을 받은 자녀들은 좀 거룩한 성품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하고 행동도 아주 온순해지고 하더래요. 우리가 창조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도 우리가 우리 모양 곧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되 남자와 여자를 짓자. 하나님의 형상, 거룩한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living being. 만물의 영장이 되었는데 다른 동물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만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기에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지만 영혼이 있는 우리 인간들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에서는 하나님이 없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만들어졌다 가르치고 있는데 기독교를 믿는 그 과학자들 중에서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 진화론의 허구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창조 원리를 비롯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참 이게 과학적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참 매우 귀한 일입니다. 이분들이 노아의 홍수도 사실이었다. 역사적인 증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만드신 궁창이 뭐냐? 이게 창조 당시에는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때에 하늘에서 40일간 비가 쏟아질 만큼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지는 바람에 홍수 전에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912살이었습니다. 그때는 궁창, 그 과학적으로 말하는데 10마일 이상 올라가면 거기는 공기가 없대요. 다시 말해 거기는 수분이 없대요. 나는 비행기가 높이 올라가면서 그 창에 이렇게 소리가 엉기는 걸 보고 수증기가 엉긴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10km만 올라가도 거기 수증기 없어요. 그거는 실내에 있던 수증기가 바깥으로 이렇게 구멍 조그만 데로 나가서 그 찬 공기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그 성에처럼 보이는 것이지 바깥에 수증기는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마일 밖에 궁창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 궁창 위에 물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주선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온실 효과가 있어서 춥지도 덥지도 않고, 우리 인간의 몸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게 일교차, 낮은 덥다가 밤에는 추워지고, 그게 10도 이상, 어떤 때는 20도 이상 차이도 나잖아요. 또 겨울엔 추웠다가 여름엔 또 덥잖아요. 이렇게 춥고 더운 이런 그 일교차가, 또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우리 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준다고 그러는데, 홍수 전에는 궁창 위에 물이 있어서
해로운 우주선도 들어오지 않고 언제나 온도가 같아요. 온실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간의 수명도 길었고 또 모든 식물이나 동물들도 잘 자랐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는 사람의 생명이 급격히 줄어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120 살았지만은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는 것 같다 그랬어요. 요즘 의학이 발달하고 또 영양 상태가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 사람의 기대 수명이 80세가 넘어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100세를 살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진 창조물,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원숭이로부터 진화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증명하는 창조과학회 노력이 참 아주 귀한데, 이분들은 우리 국가를 향해서도 진화론만 가르칠 게 아니라 창조론도 같이 가르치자 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철학이나 현대과학이 우주의 기원을 논하는 것보다는 우주의 기능이 뭐냐,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구조,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역인 창조로 돌아가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좀 말씀드려 봅니다. 이 지구를 포함한 우주의 역사가 얼마나 됐을까? 수억 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무슨 동물의 화석을 발견한다며도 뭐 몇만 년 전에 무슨 화석이었고 뭐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주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동물의 세계, 동물의 왕국, 이런 거 아주 재밌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새들을 예쁘게 만드셨는지, 얼마나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참 교묘하게 만드셨는지, 이 자연의 특히 동물들의 이런 모습들을 볼 때 흥미롭게 보다가도 탁 입맛이 가시는 건, 해설하는 사람이 뭐 몇만 년을 두고 진화된 결과입니다 얘기하게 되면 기분이 싹 가셔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창조과학에서 여러모로 좀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지질에 대해서는 이게 뭐 몇백만 년 된 무슨 뭐 지질이다 하고 뭐 그런 걸 얘기하는데, 이걸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이냐. 물론 성경이 과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거 아닙니다. 인간 구원을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하시는 동안에 너희가 성경에서 구원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불신앙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들의 말한 것과 또 모세의 글을 너희들이 오해하는구나, 미련한 자라고 책망하시면서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이 자기에 대하여 기록하는 것을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이 제자들이 주님 떠나신 다음에 자기들이 하는 말이, 주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길에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성경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또 속죄 제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역들이 예언되었고 또 그것을 성취한 일들을 기록한 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구원을 설명하고 있고, 또한 다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실 재림의 주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 성경인데, 이제 성경이 과학적인 호기심을 완성하고 그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는 완전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냐?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능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성경을 상고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이지, 성경을 연구함으로 과학적인 해답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땅이 언제부터 있었냐 하는 것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또 얼마 전에도 몇 목사님들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동안에 아니 엿새 동안 창조하실 때에 재료가 있었단 말이지.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은 혼돈하고 그랬어요. 이미 땅이 있어요.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물과 흙을 나누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물은 생물을 내라 또 흙은 또 동물을 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물과 흙이 창조의 재료가 되지 않았냐 하는 그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히브리어 원어에 바라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만들다고 하는 바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 원어적인 의미에서 없는 데서 창조해내시는 다시 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이걸 라틴 말로 얘기하면 엑스 니힐로라고 얘기합니다. 무로부터의 없는 것으로부터의 창조가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엔 혼돈이 옵니다. 그리고 3절부터 빛이 있으라 또 궁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물과 육지를 나누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해와 달도 만드시고 이러한 그 창조의 장면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우리 반대하는 의견도 없지 않지만은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것이 1장 1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창조와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또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던 그 2절 사이에는 긴 공백이 있다. 창조 6일 동안에 천사를 만드셨다는 그런 장면이 없어요. 그래서 1장 1절은 천사의 세계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범죄함으로 타락하는 바람에 우주가 혼돈된 것이다. 이 카오스, 혼돈의 그 원인은 사탄의 그 반역 때문이다. 그리고 2절 그 혼돈을 다시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정돈된 질서 있는 우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물과 땅을 기초로 하는 창조였다. 그러므로 원래는 무에서 유를 만드셨지만은 그 창세기 1장 3절 이후에 나오는 엿새 동안의 창조들은 기본 자료를 가지고 계셨다. 그러므로 원천지를 만드신 창세기 1장 1절은 2절과의 사이에 몇천 년이 아니라 몇만 년 혹은 수백만 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천사를 창조하시고 또 그 모습을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면 천사가 머물던 그 장소들이 거의 광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산에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던 천사의 세계는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된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세계가 광물계였다고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장설하시고 이 우주를 만들어 놓으셨을 때 여기 아담이 살던 동산은 식물계로 나타납니다. 각종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와 푸른 풀 등으로 이루어진 식물의 세계라고 창세기 1장 29절로 3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구원받은 성도가 들어가서 살아야 할 새하늘과 새 땅은 다시 광물의 세계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천국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황금으로 깔려있고
성벽은 벽옥으로 쌓여 있고 성은 정금이며 12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기초는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으니 곧 벽옥과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녹옥, 다망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아담의 세계는 식물의 세계였는데 다시 구원받은 성도가 들어가 살 그 장소는 광물계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황금길을 걸으며 진주문에 들어가 밤도 없고 낮도 없고 문도 닫지 않는 곳,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태양처럼 빛나는 그곳,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곳, 싸움도 없고 또 갈등도 없는 평화의 나라,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텐데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 하늘에서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우게 하나님의 성이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이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아담이 타락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납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여 피 흘림을 따라서 땅이 더 저주를 받아 지력을 잊어먹습니다. 땅이 황폐해집니다. 하늘도 오염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가보면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은 뜨거운 불에 풀어지려니와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본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 장차 망할 세상에 살지만은 그때 주님 오셔서 아버지의 나라라고 부르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때 거기는 의에 거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집이고 또 아름답게 단장된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운 곳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므로 이 창조에 속한 아름다운 천국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사모하고 기다리며 그날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